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5년도 한참 넘어섰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보시더니 제가 아직도 청첩장 받은 거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문득문득 그분이 생각나는지요. 우리 정강도사님 또 주의 종으로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일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문을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할까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알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중보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자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중보자는 첫째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없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피조물이 대신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된다.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감당해내고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는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보자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인 것이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이었습니다.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 굳건한 신뢰. 굳건한 신뢰. 오늘 표정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생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지으십니다.
언제 우리가 그걸 했지? 막 이런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서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3가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창조, 그죠?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속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책을 펴놓으시고 그걸 또 받아 적고 쓰고 하시는 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것도 참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들으시면 그게 또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 9주일 26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6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풀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 이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답을 한번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길게 읽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문장 읽고 나면 그 다음 또 읽어갈 때 그 읽었던 문장이 생각이 안 나고 잘 기억 안 납니다. 자, 하나씩 그러면 그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그러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창조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찾아봤지만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그러면 정말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용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답으로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자, 그래서 26문에 그 뒤로 26쪽으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측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과정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식, 그 지식이 단순한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지식이요?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와 연결된 나에게 적용되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시면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월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사야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57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거기까지요. 여기까지 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초월과 내재 중에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초월의 하나님. 모든 만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월과는 반대로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극히 겸손한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이 균형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는 초월의 하나님, 하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있죠. 하나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으로 설명되죠.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으로 설명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연결되죠. 그죠? 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쭉 설명하고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건 뭡니까? 그건 초월의 하나님으로 설명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왜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만물의 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한 겁니까? 너무 강조한 거죠. 무엇을 너무 강조한 거죠? 내재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한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이 세상의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이 세상 일들에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반대하는 거죠. 초월을 너무 강조해 버렸어요. 그런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나 이신론이 그것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적 권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어떻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내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제 답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할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꼭 성부만 부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되어서 설명할 때는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우리가 다른 피조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그것은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린 두 가지의 내용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하여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성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그것은 성부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설명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 전 존재를 두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성부 하나님만 부르는 것은 아니라 이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왜 그러냐니까 모든 만물은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도 포함하고 있냐면 시간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뭐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럴 때 영원히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이 끝나지 아니하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 계속, 시간에 계속되는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시간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한 선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시간도 다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 할 때 시간 개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영원, 시간이라는 무시간 개념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런 표현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이 창조를 말하는데 어떤 창조를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죠. 기독교 신앙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지난번에도 창조과학 세미나를 우리가 특강을 잠깐 들었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거 있어요. 유신론적 진화론. 좀 어려운 말들을 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진화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수십억 년을 거쳐서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풀이 생겨라 그러면 그 풀이 하나 생기기까지 수십억 년이 흘러서 그 풀이 생겼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루에 대한 개념이 있죠. 날에 대한 개념. 그 날에 대한 개념이 그분들은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루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볼까요? 수십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수십억 년. 그래서 이런 어떤
진화론적인 방식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과 땅,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헤아리면서 읽어가야 돼요. 아,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인지. 예를 들면 첫 번째, 우주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전체, 이걸 우리는 세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정욕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런 표현들을 하죠. 세상을 쫓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뭐예요? 타락한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동일한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욕,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될 때도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21절) 1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이런 세상 사람들을 다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두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적 관점에서 선택적 그 틀에서 구원받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타락한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말할 때 세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놓고 다 똑같은 의미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주 2번에 에베소서 1장 11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래요. 섭리하신다. 작정하고 섭리하신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첫째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내용 두 가지. 첫째가 뭡니까? 보존하심이에요. 보존하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다스리심,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가 그냥 법칙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꽃 한 송이라도 자기 스스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꽃 한 송이도 피고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당해도 수백 번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존되는 거예요. 지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셔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이제 이러한 섭리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빙크는 뭘 더 추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보존하심과 다스리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공동사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들,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들 전부 뭐예요?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주 하나님, 그분이 그냥 먼 우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 그 아버지 역할을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자, 어떤 일입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각주 4번에 가서 시편 55편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요? 영혼도.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이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를 풍성히 얻을 때보다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새 포도주하고 곡식도 풍성히 얻고 그 영적인 기쁨도 풍성히 얻길, 두 가지 다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예?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불편을 주거나 우리에게 고달프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고백이 되십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암이 걸렸어요. 그럼 암이 걸렸으면 내가 암 걸린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 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거기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의 좋은 것, 세상적 기준과 관점에서 우리 삶의 편하고 행복한 것, 성공하는 것, 긍정적인 것만을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어떠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잘 이겨내는 또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음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을 치고, 내가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경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왜요? 우리의 종국이, 우리의 결론이 어떠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자가 아니고, 망할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고, 지옥 권세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복락을 누릴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 걸렸어도, 우리 삶에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의 경지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되면 서로 격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종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곳에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여기 이 표현이 참 귀한 표현이에요.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그 믿음 가지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 두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실 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수 있어요. 놓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임하시고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전 피조물을 움직이시고 온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삶이 그 전능하심 앞에, 그 신실하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실 때 지치고 주저앉고 무너져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